원래 제가 네 번째 일요일 날 법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제 준비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주일을 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명의 삶에서 깨어나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부처님의 말씀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좀 잘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의 삶에서 깨어나 지혜의 광명의 삶, 대자유와 절대평화, 대지혜와 자비로서 대자유와 절대평화, 그리고 영원한 해탈의 열반의 삶을 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이고, 부처님의 핵심 메시지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신 당부 말씀입니다. 간곡한 부처님의 유촉입니다.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무명의 삶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지혜와 자비, 대자유와 절대평화, 영원한 해탈 열반의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라. 이게 정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인데, 우리는 본래 부처님으로서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성품, 불성인간으로 그렇게 대지혜와 자비, 대자유와 절대평화, 그런 영원한 참된 해탈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대로 참다운 행복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다. 그건 이유가 뭐냐? 무명 때문에 이와 같이 살지 못하고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현실을 이렇게 깨달은 분 부처님께서 반야의 지혜의 안목으로 우리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불교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부처님의 간곡한 이 부촉, 이 내용을 우리는 계속 이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차원 가지고는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의 삶, 지혜 광명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법문을 듣고 일과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 무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무명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본래는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지혜와 참사랑과 한없는 창조 유덕을 발휘하면서 대자유, 절대평화에서 참다운 그런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무명 때문이다. 무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말 알아야 할 내용이 중에서 하나가 이와 같은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이해한다면 이 무명,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무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많이 배웠어요.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니 생명의 실상, 존재의 실상에 대한 무지,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무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무명이란 사전적인 이해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우리한테 가슴에 닿아 닿을 수 있는 원각경 문수보살장을 다 함께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합장하시고. 일체 중생들이 나고 죽고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무명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명이란 무엇인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방을 밖과 암과 같이 그릇 4대 육신을 내 몸으로 삼고 아니 비설신이로 받아들이는 색성향미적법을 반영한 그런 마음,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손 내리세요. 이게 문수보살장에 나온, 원각경 문수보살장에 나온 내용을 제가 약간 의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자면, 우리가 본래는 부처님으로서 그러하튼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그건 대지혜와 참다운 자비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유와 절대 평화이고 많은 유덕을 발휘하면서 그 대자비로 참다운 하달 열반의 삶을 살면서 일체중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삶이 부처님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무명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문수보살장의 표현을 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이 나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아니위설신이가 색성향미총법을 반영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것을 원각경의 표현은 육진연영, 아니비설신이가 6가지 경계를 반영해서 일어나오는 마음의 그림자다. 이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이 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나로 삼고 있어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명이라는 것이죠.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몸을 이와 같은 마음을 나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으로서의 삶을, 부처의 삶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잡혀야 됩니다. 법문을 들을 때 그 핵심이 딱 잡혀야 돼요. 잡혀서 그것을 통해서 실천으로 이어지고, 법문을 들어서 그것이 잘 사유해서, 법문은 분별 망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법문 듣는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이 부처님 말씀이 나한테 확 스며들수록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자기를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탁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내 살림살이가 돼서 그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도 분별로 듣고, 분별로 들은 것은 내 마음에 하나 남아있지도 않고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월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는 생사윤회 속에서 한없는 괴로움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중생의 현실,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늘세계에서 저 하늘세계에서 천상락을 누리고 사는 것마저도 생사윤회 속에 결국 괴로운 삶이다. 잠깐은 긴 시공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볼 때 천상의 그 즐거운 삶도 잠깐인 거예요. 하물며 이 인간 세상, 복잡한 인간 세상에 여기서 인간 세상은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수명도 길지 않아요. 인생 100년 별거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 시간 얼마 없어요. 인간 세상에 이거 살고 뭐 그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뭐 한다고 거기 그 행복 아니에요. 자, 이런 말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정도는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생략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과연 윤회를 믿고 있느냐, 이걸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허리를 펴시고, 허리는 항상 펴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순환이 잘 되고 정신 집중이 잘 되고 신체 기능들이 원활해집니다. 허리가 굽으면 병도 생겨요. 허리를 딱 펴시고 평소에도,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감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손을 들어서 대답합니다. 생사윤회,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는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깨닫기 전에는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죽으면 절대로 그만 아니다. 윤회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 손 들으세요. 네, 손 들으세요. 윤회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윤회한 것이냐, 요걸 정확하게 사실 기본 교육에서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스님들마저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스님들 입에서 힘 있는 얘기가 안 나와요. 초기경 때는 도처에서 모든 깨달은 불자가 하시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생사윤회가 본래 없어요. 생사가 본래 없어요. 우리 삶에 본래 없으면 여러분은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성을 매했습니다. 이 본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본성이라고 혹시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말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은 뭔가 초점이 모아지기 위해서 본성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불성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불성, 본성, 자성, 참마음,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우리 법주스님께서는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사유가 분별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시어로서 그 자리를 지시어로서의 이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나오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자, 일단 우리 본성, 참 존재 실상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생불멸이에요. 과학으로도 지금 밝혀낸 모든 존재 실상은 불생불멸의 원리에 있다고 지금 증명됐습니다. 이와 같은 참 성품을 등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매해버리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요 현상적인 이 이만감 나 이걸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나는 나고 죽고가 거듭되는 것입니다. 윤회를 믿어야 됩니다. 윤회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해탈을,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참다운 행복, 부처님 말씀한 열반의 삶이 절대로 실현 안 됩니다. 윤회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낮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낮은 단계.
저 초선정의 저 욕계천상의 행복도 말할 것도 없고 새끼천의 그 선정에서 나오는 그 행복도, 초선정의 행복도 비울 때 이선정의 행복, 이선정의 행복도 놓아버릴 때 삼선정의 참 진정, 삼선정의 행복마저 비워버릴 때 사선정의 행복, 이렇게 행복이 단계가 너무 있습니다. 윤회를 믿지 않으면 이 인간 세상에서 달콤한 행복, 아주 낮은 단계, 그건 행복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닌 것에 속고 인생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윤회가 왜 중요하냐면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윤회를 믿어야 해탈 열반을 삶의 목표로 방향전환이 되면서 모든 삶은 이런 참다운 행복이 실현되도록 내 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불교를 믿어도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왜? 이 나 무명의 삶이거든. 무명의 삶은 뭐야?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하는, 이 몸과 마음 편하게 살자는 것이지. 이 몸과 마음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존경받고 좀 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무명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명의 삶이다 말이에요. 부처님은 무명의 삶으로서 황제가 된다거나 무명의 삶으로서 저 천상 비상천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자예요. 과연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나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 나의 삶의 기준점으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살면서 부처님 말을 갖다 끼워 넣느냐,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안 되더라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세종생이잖아요. 우리가 일발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이 지구촌의 모든 흐름들이 투쟁과 대립과 탐욕 문명의 극치야. 탐욕이 극치기 때문에 대립도 극치야. 탐욕이 크면 대립도 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탐욕의 극치, 대립과 분열의 극치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래서 조그마한 유한이라도 받고 싶어서 살고 있지만 조그마한 유한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스피린 하나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몸이 안 돼요. 삶이 힘들니까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아스피린도 먹어야죠. 잠깐 힐링, 잠깐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건강이에요. 그런데 잘못해서 병이 든 겁니다. 이 잘못을 떼자 이겁니다. 이 무명을 떼자는 것입니다. 무명의 삶은 무명으로 인해서 아무리 훌륭하게 됐다 치더라도 무명이다. 무명의 삶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길이 아니다. 다시 한번 윤회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착각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 그래서 정신이 착각한 사람이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시계가 잘못됐네. 자, 이제 제가 보면 항상 너무 자세히 하려다가 지금 막 준비한 거 막 하나요. 막 안타까워서 막 이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시간 없으면 나중에 막 제트기 타야 되고 빼먹어야 되고 그런데 뭐 너무나 오래간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그래요. 이제 가면 다음에 하한 거 끝나고 오게 되니까 오늘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요거 잠깐 간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 착란이 오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인마 뭐 하고 있어? 놀자. 어? 이거 뭐 엄마 놀지 뭐 하고 지금 땀 흘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냐? 어? 뭐 한다고 열심히 뭐 노래하고 있어? 인마 놀아 인마. 재밌게 놀아야지. 오늘밖에 없어. 놀아. 이것을 비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죠? 쉬운 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럼 뭐냐? 오늘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보람되게. 오늘 보람되게 사는데 이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의 연장선상의 오늘이고 이 오늘이라는 것은 미래에 연결된 오늘이야. 내일의 전제 조건 안에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야. 맞죠? 맞으면 예. 이걸 확대해 보면 됩니다. 확대해 보면 이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정상적 입장에 볼 때 이렇게 사는 건 아까 오늘만 다 하고 사는 사람은 내일 준비 없이 오늘만 사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확대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금생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 박약화와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내일 어제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가 기억하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다면 내일이 있는 거야. 이것은 중생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런 도리를 망각하고 정말 단견을 가지고 산다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견이다. 단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윤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윤회를 실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걸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윤회는요, 깨달은 분들이 천안통, 충명통으로 다 몇백 생 전까지 다 알고, 도인들은 다 알아요. 전생 다. 요새 그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학자들이 조사해가지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실증 조사가 나온 책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에드가 케이스가 전생 리딩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성행 교수가 있어요. 이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성행 교수가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라는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전생 리딩을 15,000명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전생 리딩 이것이 정말 맞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이게 삶을 변화시켰어요. 전생을 리딩시켜서 지금 우리 문제점이 전생에서 온 것을 밝혀서 그걸 치유하면은 업으로 얽힌 것은요, 병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걸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전생에 얽혀있는 업에 얽혀서 지금 도저히 내 생각 이걸 못 풀기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거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책에 이 서문을 서울대 성행 교수가 썼는데, 이런 학술적 연구가 아닌 전생을 이렇게 하는 요거를 갖다가 학자가 서문을 쓴다는 것은 학자로 생명을 걸고 쓰는 겁니다. 학자로 자기 생명을 걸고 쓰는 거예요. 이건 맞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적 걸고 생명을 걸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명사수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전생 안 믿어지면. 그리고 전생 관계된 책들을 좀 읽어서 윤회가 분명히 있다고 한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절대의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을 위해 금생 정말 수행 잘하고, 그 수행 잘하면서 금생이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향상하고, 그 힘으로 내 생이 더 향상되고 해탈을 갈 수 있는 이런 삶의 길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명맥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더 높은 단계에 향상된 삶, 그리고 마침내는 내 삶의 중생으로서의 삶,
중생심으로서 삶을, 이런 보살심, 불심으로 내 삶을, 지금 나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함께 있어요. 두 차원이. 중생 마음과 중생의 번마음과 불심의 참마음과, 비유를 들면 하늘 차원의 참마음, 불심, 마와냐 바라밀, 그 차원과 구름 차원의 번망생 와로하는 그런 업의 그런 구름 차원의 것이 우리한테 함께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구름만 보인다고 하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름 차원과 하늘 차원을 동시에 아는 것은 하늘 세계를 아는 입장이듯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것만은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보를 그냥 다른 얘기들이 좀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니까 한번 읽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어떠한 경우든 취사 분별하는 마음에 근거를 둔 행위는, 우리들의 마음은 중생심은 분별이에요. 분별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를 중심적으로 해서 나한테 맞는 것은 좋아하고 나한테 안 맞는 것은 밀쳐내는 이러한 뭐예요? 취한다, 이 말이 취한다, 끌어당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를, 나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란 말이야. 이 무명 기운 때문에 이 참 마음의 힘이, 생명력이 그 굴절돼서 맞는 것은 끌어당기는 취, 안 맞는 것은 밀쳐내는 밀쳐내는 거, 끌어당기고 밀쳐내는 그런 분별 마음의 근거를 둔 모든 행위들은, 신구의 상업의 모든 행위들은 마음속에 업의 흔적을 남긴다. 그 업의 흔적을 꼭 남겨서 그 업의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그것이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관성의 법칙이 생기고, 그래서 바로 그 반응이 또 다른 업의 씨앗으로 반응이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업을 또 끌어당기는 이런 순환 속에서 업이 또 다시 그래서 업이 살면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업의 씨를 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업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것이 윤회 수레바퀴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응. 우리의 삶은 행위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이건 좀 차원이 너무 높은 얘기니까 이걸 말로만 해갖고는 괜히 어리둥절해버리니까 그건 우리가 좀 다음 기회에 배우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지금 우리 삶은요, 내가 행위하잖아요. 신구의 삶을 하고 그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입력됩니다. 생명정보로 입력돼요. 입력된 정보 내용 가지고 이것이 다시 인연을 만나서 현행에 나타나.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것이 행위야. 그 행위를 통해서 살면서 또 이것이 그 행위가 입력되고, 이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어려워지니까 지금 할 얘기가 더 중요한 게 더 나왔으니까 그냥 원리가 구조가 그렇다,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순환 구조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이 이제 미래 행위를 관장하는 그런 정보가, 씨앗 같은 그런 정보로서 그것을,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삶에서 부정적인 행위를 펴고, 우리 삶이, 자, 이겠습니다. 이거 모두 조물주가 아니고 운이 좋다 나쁘다 따지고 보면 조물주가 뭐든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절대 아니고, 운이 나쁘고 좋고가 그것도 아니고, 운이 좋다 나쁘다는 뭐냐면 읽어내기, 그 내용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 뭐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업을 많이 행위를 하면은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 어느 시점에 만나면 긍정적인 그 결과가 착 나타나. 우리 눈은 안 보이니까 운이 좋다라고 보이는 거야. 안 된 것은 운이 나쁘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딱 나타날 때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가능한 한 부정적이를 피하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항상 밝고 희망차고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잘 된다,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되는, 칭찬하는 그런 에어를 하면서 친구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가면은 이제 우리들이 점점 삶이 향상돼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금강경 도리로는 뭐냐면 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작용들이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 마음작용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최상의 삶이에요. 그건 깨달은 삶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자유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절대 평화가 있게 되고, 거기는 대지혜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은 참 동체잡대비의 그렇게 삶, 그런 사람의 삶은 완전한 행복 상태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 단계,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화를 내는 것도 문제, 화를 참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화를 내면은 부딪히죠. 화를 내게 되면은 내 감정에다가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딱 심으면서 이 부정적인 그 힘이 상대방한테 싹 쏟아지니까 상대방이 그 부정적인 걸 받아갖고 탁 부딪혀. 그러면 이게 부딪혀서 나와 상대방이 힘들어진 그 장소로 빠져들어 버려요. 화를 낸 것도 문제야. 그러면 화를 참는 건 어떻게 되냐? 화를 참으면 안에 가서 꾹꾹 눌릴 때 나중에 폭발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의 구조를 알고, 화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습관적인 힘이 엄청 강합니다. 화를 자주 내면은 자주 낼 수 있는 그런 관성이 작용돼요. 그래서 끄떡하면 화를 내게 되는데, 화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이 화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일단은 얘도 제가 이따 일과 수행을 하자고 하는 말 가운데, 일과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업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휩쓸려 들어가는 자신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좋지 못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단 화가 일어나면은 그 화를 내버리고, 어떤 부정적인 일이 드러나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에 끌려가 버리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부정적인 것들이 발화되어서 더 안 좋은 상태로 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조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화 같은 거, 미움 같은 거, 질투 같은 거, 하여튼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이 일어나요.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생각들을 끌려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들 끌려가서 나한테 맞는 것은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안 좋은 것은 밀쳐내는, 취사 분별하는 그런 걸 굴러가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굴려가 버리지 않고 나의 하늘 차원의 참마음, 마하바냐 바람일 그 자리에 머문다. 그걸 여기서는 각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각성 상태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면 기법으로 이따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 화가 일어날 때 얼른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을 해버리면,
마바냐 바라밀 염송이 힘에 익은 사람은 화가 일어날 때 마바냐 바라밀 해버리면 나는 마바냐 바라밀 상태 접속되고 화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마바냐 바라밀 염송이 나한테 몸에 익은 사람의 경우야. 그런데 화가 나는데 마바냐 바라밀 해도 화는 굴러가 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한 것은 입으로만 마바냐 바라밀 한 것이야. 마바냐 바라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졌지 않아서 그래요. 이따가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중요한 것은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뭐 일어났더라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가장 좋은 것인데, 마치 창공을 나른 새처럼. 그래서 이 감정이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 내가 알아차림 수행이나 위파사나나 화두선이나 마하바라밀 염성을 하거나 무슨 다른 진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감정이 스스로 그냥 사르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최선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1번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마하바냐 바라밀이 몸에 익지 않으면, 수행이 몸에 익지 않으면 힘이 드는 일이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잠깐 동안 감정이 일어날 때 얼른 멈추고 판단 정지. 감정이 일어날 때 판단 정지, 스톱부터 봐요. 스톱. 우리한테 이게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있듯이 우리 이 마음에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야 돼. 스톱. 생각이 막 굴러가라고 할 때 스톱을 해야 돼. 그 누구냐 지금 핑라칸 스님 그 폴름 빌리지 가면은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뭘 하다가 종을 땡 치면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딱 다리를 하나 쓰고 딱 서 있어야 되고, 뭐 딱 정지해버려야 돼. 이런 훈련시켜서 땡 동소리가 나면 모든 신구의 삼업을 정지시켜버리는 훈련이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스톱을 하나 가져. 스톱. 막 판단이 막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하려고 그냥 판단 정지. 일단 판단 정지부터 하고 봐. 멈출 수가 있으며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서 능히 가능한 좋은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업의 습성 때문에 일어나는 충동을 완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업습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신고의 삼업의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직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잘 활용하면 이 공식을 일단 일과수행에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공식의 비유. 자,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맞아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구름은 하늘이 아니야. 자, 그럼 하늘을 우리가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유를 해요.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딱 와닿는 거야. 하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이 모르는 사람은 이 말도 못 알아듣지. 그러나 대체 우리는 구름 넘어 구름 바탕에 하늘이라는 것을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름이 하늘이 아니야.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이 비유를 끌어와서 우리한테 구름 차원과 하늘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이건 제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이게 뿌리가 내려야 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자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알아봤자 내 번뇌를 조국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번뇌를 번뇌를 녹여버릴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하면서 명료한 수행 원리와 수행 기법이 나한테 체화돼야 돼. 쉬운 비유니까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이 공식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구름 차원의 마음은 생각이요, 감정이요, 이런 것들이야. 이 생각, 이 감정은 참나가 아니다. 따라하세요. 나한테 생각, 감정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감정입니다. 생각,
감정은 참나가 아니다. 예, 참나, 참마음, 참나나 참마음은 같은 말이에요. 예, 생각 차원의, 구름 차원의 마음은 하늘 차원의 마음인, 구름 차원의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하늘 차원의 마음인 참마음이 아니다. 참마음이 참나니까. 예, 참마음, 하늘 차원은 참마음, 우리 하늘 차원의 마음은 진공심이에요. 텅 빈 마음. 그 어떤 것도 붙을 수 없는 텅 빈 마음이에요. 이 텅 빈 마음은 우리들의 오감으로, 우리들의 인식으로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텅 빈 우리 참마음, 우리 참나의 자리는, 마하바나 바람의 그 자리는 생각, 의식으로 포착될 수가 없어요. 구름을 통해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 차원의 마음 가지고는 하늘 차원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구름 차원의 마음이 쉬는 거예요. 구름 차원의 마음이 구름이 사라질 때 하늘이 드러나. 구름 차원 가지고 하늘을 자꾸 찾으려봤자 그 생각 자체가 구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갖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송을 하면은 망상이 쉬워지는 사람만이,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송 1력으로 하고 되면 망상이 쉬워지는 사람만이 마하바냐 바라미가 하나야. 본래 내가 마하바냐 바라미라는 것을 잡고 그 힘을 받아. 그래, 하늘 차원의 구름 차원의 이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구름 차원의 생각은 참마음이 아니다. 이 참마음, 참나는 하늘 차원인 텅 빈 참마음, 진공심. 우리 부처님 광덕스님의 언어로 말하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또 다른 말로는, 또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좀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은 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고, 마하바냐 바라밀은 중립적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고, 마하바냐 바라밀이 참마음이고. 그러나 그건 개념이야. 우리는 단어만 알고 있어. 마하바냐 바라밀을 모른다.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모른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단어만 알고 있지. 자, 다시 또 정리합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반복할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일과수에 적용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정이 이상한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봐요. 근데 우리가 또 부처님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야. 자, 우리들이 볼 때 이 사람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다 보니까 옷이 난 줄 알았어? 옷이 나야?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다니까 옷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 옷이. 자,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 정상이야,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면 뭐냐? 우리가 볼 때 옷은 내가 아니다. 맞죠? 옷은 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지금 이 비정상인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몸이 나, 이 생각이 나, 이 감정이 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비정상이야. 우리가 볼 때 옷을 입고 옷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듯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 감정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부처님의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때 나는 참나야. 이 생각은 참나가 아니다. 이 감정은 참나가 아니다. 이 모든 판단은 참나의 이것은 지금 분별 망상이지 참마음의 지혜작용이 아니다. 이 뜻이야. 일단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몸에 끄달리고 생각과 감정에 지배를 당해버리기 때문에 괴롭게 살면서 업을 짓고 그 업이 종자가 돼서 끝없이 그 업따라 태어나. 업따라서 업의 내용만큼으로 업이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인간에 오더라도 천차만별. 업에 따라서 계를 지키고 복을 많이 닦으면은 옥계천사, 참선을 해서 선정이 깊으면 새끼 사선천에 이렇게 복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보시 많이 하고 보시 많이 베풀고 오계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 천상 태어납니다. 천상은 인간 생각보다 훨씬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계예요. 그러나 그건 윤회의 세계다라고 알아두시면서 다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초점이 흐려지니까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몸이 있지만 몸은 내가 아니다. 생각을 사용하고 있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지만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종합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름은 현상이야. 하늘은 본질이야. 우리한테 하늘 차원의 본질과 나의 삶의 본질과 구름 차원의 현상 같은 두 본질과 현상이 함께 현상 없는 본질일 수 없고 본질 없는 현상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사로잡혀 있어. 몸 현상이야.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 현상이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 현상이에요. 현상은 본질이 아니다. 다 함께 현상은 본질이 아니다. 현상의 구름은 본질인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제 요것 어느 정도 기초가 닦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행일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수행일과를. 자, 이것은 깨달은 사람들이나 철학 깊이 생각하는 사람 다 알아내는 도리야. 아리스토텔레스도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이걸 알아서 아리스토텔레스 사람도. 구름은 복잡하지만 하늘은 단순하게 명료해. 현상은 복잡다당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텅 빈 참마음은 단순한 텅 빔이야. 텅 빈 단순한 데서 일체 모든 현상이 다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진공이 하는 창조 에너지가 진공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삶에 휘달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복잡한 현상에 포로가 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정신을 많이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지금 우리 삶이 너무 복잡다단한 내 마음의 내 삶의 현상들이 너무 복잡하게 내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내 삶이 너무 복잡다단해요. 반성해 봅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우리들이 잘 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인수했을 때 30년 만에, 지금 30년이 좀 더 지났지만 300배를 성장시켰어요. 삼성, 그 당시 삼성을 30여 년 만에 300배를 성장시켰어요, 지금. 근데 이건희 회장, 남다른 능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남다른 능력이 뭐냐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래서 그에게 어떤 분이 경영이 무엇이냐고 탄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현상만 다 알면은 이건 실패한 경영이 될 수 있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경영 전략에 활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좀 본질이 아닌 것은 털어버린 거예요. 본질적인 것으로 탁 들어가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해요. 새로운 것. 스티븐 잡스도 가장 단순 명료한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선사의 제자야. 일본의 선사의 제자야. 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생각 하나도 없는 단순 명료한 텅 빈 단순 명료한 텅 빈 그 상태. 이럴 때 거기서 무한한 창조 에너지가 나와. 무한한 비전이 나와. 무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스티븐 잡스가 그 참선해가지고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애플인가 뭐야? 그것도 치고 나 이거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잡다한 것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잡다한 구름 차원의 그 잡다한 생각, 잡다한 감정, 구름 현상을 놓아버리고 본질적인 하늘 상태에 다. 일본에도 위대한 경영 잃어버렸지만은 그 회장실에는 참선방이 있어요. 그 회장은 시간만 남아서 참선방에서 딱 참선하고 있어. 그래 다 참선하고 텅 빈 본질 상태에 있다가 업무에 딱 하면 탁 보이는 거야. 전체가 다 보여. 복잡한데 막 있으면 안 보이는 건데 다 복잡한 걸 다 놓아버리고 한수명 다 그 상태 다 한눈에. 거울이 복잡한 뭐가 있게 하면은 거울 빛을 자극이 안 나와요. 거울은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복잡한 것을 비워버리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을 내 생활을 시키려면 이런 삶의 철학이 나한테 가치관으로 정립돼야 돼요. 단순한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방식. 만약에 알게 모르게 내가 삶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발전적이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이 이렇지 못하다면은 알게 모르게 나는 너무 복잡하게 복잡하다. 망상이 복잡하다 이 말이야.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감정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너무 복잡해. 생각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 삶의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좋은 아이디어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복잡한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복잡해. 감정이 복잡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런 복잡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이 확립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삶의 철학이 딱 확립되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려면은 복잡한 삶을 정리해야 돼요. 복잡한 삶을, 우리 삶에 그냥 복잡한 삶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다이어트. 삶이 너무 뚱뚱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한 그런 식으로 산다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 다시 말해서 전지를 해야 돼. 필요 없는. 자, 과일나무가 여러 나무가 가지가 쫙 벌어져 있으면은 그 과일이 꽃이 폈다가 막 꽃이 딱 지어버리고 과일이 열는데 이만큼 열리고 또 막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과일이 이만큼밖에 안 나서. 그래서 현명한 또 전 지혜로운 그 정원사는 농부는 이 과일 나무에서 중요한 것만 나고 필요 없는 것은 처음부터 전지를 해버립니다. 전지해버리면 그 나무에 아주 소담스럽고 알찬 과일이 쭉 열렸어요.
우리 삶의 알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려면 우리 나의 나무를 전지를 좀 해야 됩니다. 전지. 지붕이 이런 나와 있고, 폭적 전지를. 오늘 저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저와 더불어 우리 형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 가위를 하나 우리 좀 선물 드리고, 저도 이 전지 가위를 오늘 활용해보겠는데, 자, 어떻게 전지하느냐? 이건 부처님 말씀이고, 서린들의 말씀이고, 깨달은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야. 어떻게 되냐면,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마라. 말에서 에너지 많이 낭비고, 말로 업을 많이 줘. 필요 없는 말 안 해도 우리 산다 아무 지장 없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을수록 좋다. 침묵을 지키거나 법이나 법다운 말이나 꼭 필요한 말만, 상대방을 위하는 말, 따뜻한 말, 남들을 힘을 주는 말, 하여튼 꼭 필요한 말.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전지가위. 언어 생활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전지가위 하나 합니다. 전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온 대로 다 만나죠. 다 만나. 쓸데없이 뭐 개모임도 가야 되고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막 돌아다녀. 수다 떨어 돌아다녀. 집에 있으면 허전하니까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좀 뭔가 그 시간이 좀 막 안 허통하고 뭐가 이렇게 막 망상 와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그 시간을 모면하니까 그 수다 떨어 돌아다녀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라. 업무상 꼭 필요한 사람, 공부상 꼭 필요한 도반,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날 것. 이 전지가위. 이 일, 저 일 다 하다 보면은 안 돼. 나한테 꼭 필요한 일만 한다. 3대 원칙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심플해집니다. 아까 말한 이 삶의 철학을 생활 속에 응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감정의 매듭이 풀리게 되면서 우리의 나라고 하는 집착이 에고가 막 무너져. 에고가 이래야 됩니다. 에고는 지금 우리는 에고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에고 노름에 빠져버리면 안 돼. 에고 노름에 빠지지 말고 에고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돼. 에고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없어지지는 않지만 에고가 필요하게 잘 작동되고 에고가 아주 심플해져요. 그리고 에고가 하얀 소가 된단 말이에요. 시커먼 황소가 막 이렇게 흔들어도 막 이것도 뜯어먹고 나무 콩밭도 뜯어먹고 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에고는 다 한순해지면서 하얀 소가 되는 거야. 이제 내가 하얀 소 상태. 그러고 나서는 에고가 완전히 사라질 때는 깨달은 것이니까 그건 우리 안에 너무 뭐고, 에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꼭 필요한 지혜 작용으로 나타나. 꼭 그때 상황에 딱딱딱 맞는 지혜 작용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혜 작용으로 사는 것은 깨달음의 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런 것을 지인의 대응은, 이건 우리한테 너무 먼 얘기고, 지금은 복잡다단하게 사는 에고가 시커먼 황소처럼 막 날뛰는 그런 에고의 삶을 살지 말고, 단순하게 에고가 그냥 하얀 소가 돼서 단순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고가 막 날뛰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마하바냐 바람에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의 큰 마음이 점점 우리 삶의 의식 현상에 나타났어. 그럼 더 긍정적인
모든 것이 자꾸 긍정적이 되는, 긍정적으로 힘 나타나 긍정적인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표정도 밝은 표정을 짓게 되고, 사람 관계가 원만해지고 긍정적이고, 몸도 기능이 잘 원활하게 긍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효율적이고 그런 것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수행은 먼 미래, 다음 생에 아니라 당장 한 만큼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해진 상황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갖도록 자신을 닦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일과 수행 속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일과 수행 속에서 자, 제가 가고 나면 좀 있으면은 이제 결제가 되죠. 여러분도 결제를 하세요. 우리 불광법에서 아마 결제 기도를 할 겁니다. 결제 기도는 꼭 데려와서 한 게 아니라 입제만은 하서 이 기간 동안 저는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제 삶을 잘 갖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짐이야. 그래서 스님들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입제를 하게 되면 이 입제에서 좀 마음을 다잡고 일과 수행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거예요. 일과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광불자가 아닙니다. 우리 법주 스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과 수행을 반드시 하라. 일과 수행을 반드시 하자. 하라는 명령조니까 일과 수행을 반드시 하자. 그렇게 일과 수행을 꼭 해야 된다. 응? 자, 그럼 일과 수행은 핵심 포인트는 지금 그 생활 일과에서 우리 수행 일과에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생활화되도록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런 게 되는 것이 일과 수행의 3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제가 딱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읽어드릴 테니까, 일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눈부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수행 일과를 지켜야 된다. 이 세상에서 모든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꾸준하게 했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같은 분을 예를 들면은,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를 치는 그만큼 천재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 꾸준히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평생 동안 600편 이상의 작품을 작곡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꾸준하게 일과 수행을 하다 말다 할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한 사람들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그 성공하는 데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자질이 뛰어난 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무슨 원리 맞게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꾸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 수행을 이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마하바냐 바라미를 꾸준히 하긴 하는데, 마하바냐 말에 그 염송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마하바냐 염송 원리를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좀 들어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좀 잘 배워야 돼요. 배우면은 딱 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생겨, 기술이, 힘이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데, 자, 꾸준히 하긴 하는데, 전화가 오면은, 그 전화도 어디서 왔어? 다 물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막 두리뭉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마하바냐 말 할 때는 전화 코도 뽑아버리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마하바냐 말하면 일념으로 몰입해야 돼요. 마하바냐 말만 내가 하나가 돼버려. 몰입이 돼버려요. 몰입이. 화두를 들면 화두가 탁
파도가 내가 되고 몰입도 되고. 그래서 뭐든지 일과 수행은 집중과 몰입해서 몰입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 최소한도 요구야. 30분 이상씩 그런 몰입 시간을 가지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몰입을 통해서 어디와 접속되느냐?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참마음, 마하바냐 바라밀,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위력이 있는 그 자리와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을 통해서 또는 화두 일념을 통해서 그 자리와 딱 접속이 돼요. 그러면 그 상태가 고요함입니다. 선정이야. 거기에는 아주 큰 깨어있음이 있어. 명념이 있어. 그런 명념으로 살게 되면은 판단이 정확해지고 복잡하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보면 내가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일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불자락할 수가 없다. 특히 불광불자락할 수가 없다.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수행 원리를 잘 생활 속에서 이제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 스스로 느껴. 행복해. 그 하루가 처음 기쁜 하루가 돼. 그래서 나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맛을 들이면 수행을 저절로 하게 돼.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걸 하게 돼 있어. 수행에 맛을 들이면 수행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길을 들여야 돼. 처음에는 이놈의 망아지, 이 소가 막 지멋대로 날뛰잖아요. 지멋대로 소가 날뛰는 소에다가 고삐를 껴야죠. 고삐를 딱 껴고, 처음에는 억지로도 해야 돼. 딱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소가 이렇게 말을 들어. 내 에고의 소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소가 하얀 소가 돼. 그러면 우리 마음은 맑은 상태. 그러면 거기 이제 고요함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 자유가 있고 참다운 행복 상태에서 생명력이 우리의 그 마하바자 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의 그 생명력이 원활하게 조화롭게 잘 나타나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서 생활도 잘 되고 그러한 행복의 재생산들이 순간 자꾸 재창출하는 거야. 한 번 그렇다고 완전한 행복이 아니야. 계속 재창출해야 돼요. 이것을 일러서 일과 수행을 꾸준히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하는 진실한 불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불자로 삽시다. 감사합니다.